안녕하십니까. 전엄태공입니다. 저는 수련자로서 이렇게 수련을 해오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련의 세계에 입도를 하게 되면 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늦은 나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30대 아주 초반에 시작이 됐으니까 아주 늦은 나이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빨리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20대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더러는 10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도 계셔서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제가 좀 빠른 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흘러가는 그 패턴에 비춰보면은 30대 완전 초반 중에 초반, 완전 초반도 굉장히 빠른 편이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수련자로서의 수련의 길을 걸으면서 이 수련의 어떤 기원, 도대체 이 수련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온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저를 인도하시는 주관하는 신한테도 자꾸 이렇게 질문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모든 수련과 모든 종교와 모든 영적인 것의 어떤 출발점은 시발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귀결돼요. 그것이 바로 어디 있냐면은 인도예요. 인도.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나 중국 막 이렇게 또 저쪽 이스라엘이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 북유럽 이런 데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영국이나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노르웨이 저쪽 위에 스웨덴 북극에 가까운 추운 지방에 있던 그 고대의 어떤 종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신성하고 영적인 힘이 막강했던 그러한 종교들이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서 후대에 전해져 오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잘 아는 눈 문자라고 신들이 사용한 문자 신들의 문명 이런 것이 지금 남아서 전해오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고대 히브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대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자기 히브리어를 굉장히 신성시해요. 히브리어 자체를 신성시해요. 여기서 눈 문자를 신성시하듯이 그들도 히브리 문자를 하나의 굉장한 이렇게 신성시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나오고 천주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카발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셔요. 정보가 이렇게 굉장히 발달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수련한 초기만 해도 카발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고대 기독교와 천주교가 발생하기 이전의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비밀스런 경전이고 비밀스런 지식에 속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그러지만 그보다 더 근원은 역시 인도가 아닐까 하는 결론 이것은 이제 제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영성과 모든 신성함과 모든 수련의 궁극적인 시발점은 인도였다라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지식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라는 것도 결국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인도에서 나와서 티벳을 걸쳐서 중국을 걸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고, 저기 중동의 뭐 조로아스트교나 뭐 유대교 뭐 이러한 종교들도 인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한 고대 종교들이 형성이 되어졌다고라고는 판단하기, 자체 독립적으로 그런 게 생겼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은 인도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은 이집트, 고대의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던 이집트인데, 오늘날의 이집트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이를 리디아 제국이라고 했죠. 에티오피아, 이집트, 사하라 사막 이북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을 가리켜서 리디아 제국이라 했는데, 그 리디아 시대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던 그러한 영성, 신성함, 영적인 지식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죠. 또 하여튼 많아요. 또 우리가 헬라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로 이해하시는 헬라족의 어떤 그런 영성,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죠. 그리스 신화, 로마에 엄청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런 수련하고 관계된 모든 어떤 기법이나 어떤 방식이나, 그리고 어떤 그 수련에 대해서 근원적인 영역은 어디냐 했을 때 역시 인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발달되어진 수련들 체계가 4개가 크게 이제 존재하죠. 4단계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만다라. 여러분들이 만다라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절을 표시하는, 불교의 상징이 절을 표시하는 이 표시 자체가 만다라잖아요. 만다라. 히틀러가 이 만다라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나치의 표식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만다라의 원래 방향은 이 나치의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인 거죠.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 만다라가 성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만다라의 어떤 상징성이 불교로 이어져 왔었던 거죠. 이제 그렇다면 만다라는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 만다라는 그림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림을 해갖고 굉장히 멋지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들이 신라 시대나 뭐 백제 삼국 시대, 심지어 조선 시대, 고려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 연꽃 문양이 있죠. 이렇게 연꽃 문양으로 해서 바깥에 이렇게 원을 그리는, 이거 역시 만다라의 한 종류예요. 만다라를 나타내는 상징의 한 종류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어떤 건축 문화 속에도 만다라의 영향이 깊이 영향을 받은 거죠. 깊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만다라는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만다라 화가도 있고, 만다라 어떤 심리 치유 어떤 그런 거 기법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이 만다라가 불교하고 불교의 어떤 그런 부처들하고 보사들하고 이렇게 융합되어지면서 만다라의 고유한 신들이 다 부처나 보사들로 대체돼서 이렇게 그림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만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에 관계된 것들, 또는 신에 관계된 것들, 또는 4차원의 세계에 관계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천상 세계에 관계된 것, 또는 지하 세계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정보와 지식을 총합해 놓은 것이 만다라예요. 근데 만다라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신인 우주 자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깨달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 나는 만다라가 좋다. 나는 만다라가 정말 끌린다. 그리고 나는 만다라 공부를 하고 싶다.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냐면 대표적으로 만다라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명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명상은 우리가 흔히 쉼이라고 이해를 하지요. 쉼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것은 명상이 현대인들 굉장히 각박하고 힘들고 바쁘게 살고 쉼이 없는 마음에 쉼이 없는 정신에 쉼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보편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쉼이라는 쉬어야 된다는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약간 방편이 되었지만 원래 만다라는 우주적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신에 대한 그리고 4차원, 5차원 그리고 천계에 관계된 지하세계에 관계된 영가들에 관계된 에너지에 관계된 이러한 고차원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만다라 수련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는 주로 정보와 지식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견성이다, 깨달음이다. 또 나는 명상을 한다, 명상 수련을 한다. 모든 것들은 다 만다라 수련이에요. 이게 만다라. 에너지 자체가 만다라의 에너지를 현재 수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깊이 고요하게 하다 보면은 이 우주하고 또는 뭐 어디 천계하고 또는 어떤 지하계하고 또는 어떤 천신하고 또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존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들로부터 또는 어떤 세계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정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견성이에요. 견성.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이 우리나라는 불교가 현대에 와서 이상하니 이게 자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뭐 잘 봤는가 또 그러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깨달음이 최고의 영역인 것처럼 자꾸 깨달음이 궁극의 어떤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수련자들이 그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이건 전부 만다라의 영역이거든요. 만다라의 영역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내가 획득해서 알면은 그게 깨달음이고 그것이 견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무드라라고 이제 만다라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무드라에 대해서는 많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드라라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무드라의 에너지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세계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한 기 일명 제가 말하는 생기라는 그러한 에너지를 사람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에너지와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러한 생기의 힘을 내가 이렇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 기법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무용 있죠. 무용, 춤. 이게 인도 같은 데 보면 어떤 신들을 이렇게 찬탄하는 그러한 음악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또 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 무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인도가. 근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무드라 수련 기법이거든요. 무드라. 몸을 움직여서 우리 주변에 막 가득 차 있는 기운하고 내가 연결을 시켜서 일체 하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의 힘을 내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 기법들이 이제 무드라인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무용, 대표적으로 이제 무용도
굉장히 이제 심취를 하게 되잖아요. 무용을 굉장히 심취하게 되면은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생기하고 자꾸 이렇게 생기를 이렇게 기감으로 느끼고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느끼면서 아 있구나 하나 되어진 걸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 생기라는 기 자체가 이 사람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생기가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아름다운 동작이 나오게 되고 기괴한 동작도 가능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무드라예요, 무드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많이 하는 그 태극권이라는 거. 이렇게 탁 자세 잡고 손을 이렇게 하시고 손을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거기서 너무 빨리 움직이시더라고요. 다 고수들인가. 이렇게 생기를 기감을 느끼시려면 최대한 느리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은 생기하고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생기, 기가 이 손바닥으로 또는 이게 고수가 되면 온 몸으로 감지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하산파라든지 중국의 어떤 그 골륜파 막 이러하신 분들이 그런 무술들 무술도 일종의 무드라 수련입니다. 무드라 무술이 기를 사람의 육체와 연결해서 사람의 육체의 힘을 극대화하는 거죠. 차력 같은 것도 일종의 무드라의 하나의 변형입니다. 변형 무드라. 그리고 이제 이런 무드라 수련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기공 수련이죠. 기공 수련사들. 이제 기공 수련자들한테서는 굉장한 이 생기의 힘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뭐 최고의 단계를 식갑자 수련자를 최고의 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기공 수련에 있어서의 뛰어난 선생이라고 인정받을 정도가 되려면은 팔갑자 이상은 이렇게 되어지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장풍이 가능하죠. 장풍이. 여러분 장풍 진짜 되는 거예요. 장풍이 가능하고 더 이제 뛰어나신 분들은 이 생기하고 연결되어진 타 생명체들을 움직일 수가 있죠. 물체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흔히 그 SF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염력이라는 거, 염력 비슷한 정도의 힘도 구사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무드라고요. 무드라 에너지를 수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다라의 깨달음과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얻는 단계에서 넘어서면 이제 무드라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드라 수련 에너지 레벨이 그래요. 만다라가 있고 만다라가 어느 정도 되어지신 분들은 이제 무드라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걸 찾아서 수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내가 만다라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충족하니 내가 채웠으니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에너지 레벨을 내가 수련하고 싶은 게 내 영혼은 스스로가 그걸 갈망하고 갈구하는 거죠. 이제 무드라 수련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의 에너지 레벨이 탄트라 수련을 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탄트라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탄트라에 대해서 소개될 때에 너무 극단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시바와 샥티의 수련 기법, 즉 성 에너지를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태극의 불과 물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즉 태극 진기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기법으로만 소개가 많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탄트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오해가 많아요. 탄트라를 시바와 샥티의 수련 기법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탄트라의 고유한 수련 기법이 아니죠. 탄트라의 전체적인 정통 기법에서 약간 하나의 방편으로 나중에서 나온 극단적인 하나의 기법이에요.
그러면 탄트라는 기법은 에너지는 뭐고 수련은 뭐냐? 이제 우리 육체와 기하고 연결점을 넘어서 우리 몸 속에 에너지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에너지체 속에 존재하는 참나인 이 둥근 빛나는 파동 덩어리의 에너지를 깨우고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수련 기법이에요. 예, 이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요가죠. 요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요가가 소개될 때 정통 요가의 어떤 근원적인 것이 소개된 게 아니고 하나의 건강을 위한 신체 스트레칭 내지는 건강을 위한 하나의 그러한 것으로 체조 비슷하니 많이 전파가 돼서 요가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있죠. 하지만 원래 요가는 정통 탄트라 수련 기법이에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죠.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기괴한 자세로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차크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동작들을 자꾸 개발해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태극의 진기 갖고 소주천 대주천 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동작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기가 높으신 분들은 요가의 어떤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정에서 앉아서 또는 누워서 결국은 탄트라를 완성시키거든요. 그래서 대주천을 완성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은 근기가 좀 낮아서 자기가 앉아서 또는 누워서 이렇게 해서 태극 진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해 본 거예요. 그랬더만 이러한 자세를 했을 때는 어떤 부위의 차크라들이 잘 열리더라. 물론 영향을 주죠. 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차크라가요. 100%. 그러다 보니까 요가가 발달하게 된 거죠. 요가 중에서도 탄트라에 가장 가까운 요가가 바로 핫 요가죠. 핫 요가. 핫 요가로는 어떤 거냐면 뜨거운 요가. 요가의 그 동작들을 통해서 호흡하고 같이 하면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 즉 태극의 수 에너지와 화 에너지 중에서 화 에너지를 일깨우는데 성공한 거죠. 그 요가는 대표적인 요가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탄트라예요. 탄트라라는 것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고유한 참나의 힘을 일깨워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 기법이죠. 그런 이제 수련 기법인 거예요. 이게 탄트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드라까지는 내가 잘 이해가 된다. 근데 탄트라는 지금 천엄태공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탄트라의 영역에까지 들어오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트라의 어떤 그런 수련 기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련 기법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만트라예요. 만트라. 또 만트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냥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또 만트라가 알려져 있죠. 만트라는 소리 에너지를 사용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기법이죠. 모든 것들을 이루는 기법인데 만트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만트라 기법들이 있죠. 주문 기법이 있고 또 경전을 낭독하는 기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언 즉 만트라라고 하는 진언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만트라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만트라가 바로 간음이라 하는 거죠. 간음.
일명 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수련이 천음. 간음과 원음과 천음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용어만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각자가 최고의 이제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련인 거죠. 이 만트라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로 경전을 읽으면 되고, 소리로 주문을 외우면 되고, 소리 내에서 진언을 따라 서면 되고, 소리 내에서 정근을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소리는 누구나 다 낼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잘 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탄트라보다 만트라가 훨씬 더 수행하고 수련하기에 더 쉬운 에너지라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탄트라보다 만트라가 상위의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더 높아요. 에너지 레벨이. 그래서 만트라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트라를 진짜 상위의 만트라들을 발공하게 되면은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다라, 무드라, 탄트라, 만트라 이 기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거대한 수련 기법이 다 발상지가 인도다 이 말이에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의 수련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도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트라에서 최고의 이제 만트라 중에 만트라가 바로 이제 천음 만트라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천음 만트라는 7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 단계가 레성음이다. 그리고 바로 아래 단계가 사자음 단계고 그 아래 단계가 선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었어요.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련 기법은 단순합니다. 이상하죠? 에너지 기법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련할 수 있는 기법들이 다양해요. 많아요. 방법도 많고 수만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다라로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수 없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견성에 견성을 더하고 견성에도 막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불가에서 명상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정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거기에 감사, 기쁨, 희열, 만기, 만족감, 충만함 그런 느끼는 거지. 만들었대. 그 다음에 무드라 이렇게 기하고 육체하고 접촉을 해서 그 기를 내 안에서 육체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그 기 안에서 내가 기한테 이렇게 다 맞기 때문에 기가 스스로 살아서 내 몸을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는 합일의 경지 기하고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리고 발공해서 바람이 나오고 물체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고 엄청나죠. 느낌이 그렇죠? 수련할 때 탄트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탄트라도 호흡을 통해서 참나의 기운을 깨우고 활성화시켜서 태극의 기운이 수기운과 화기운을 사용해서 발공할 수 있게 되면은 우통이 되죠. 우통이 일어납니다. 우통이 대주천을 이루신 분들은 우통이 되어진 거예요. 우통의 단계에 확고하게 들어선 게 대주천이죠. 그다음에 이제 만트라도 마찬가지죠. 만트라 소리의 에너지로 해서 가벼운 것부터 단계가 여러 단계의 만트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의 만트라로 오면 기법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높을수록 수련 기법은 매우 단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너지 레벨이 높은 대로 올라올 정도가 안 되신 분들은 지루해서 못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여 이 소리만 내고 있는 거, 이 소리만. 그것도 단순한 야 하나만. 그것도 뭐 하루에 뭐 7시간씩 8시간씩 발공할 때 저기 그럼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거 다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러니까 만트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무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없어요. 만트라 수련 정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만트라를 하고 있는지 만트라가 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현상은 다 비슷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련 기법은 매우 단순해요. 대신 굉장히 파워가 강력해요. 그리고 또한 빠르게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사자후음 정도에 이르시게 되면은 또는 선음에 이르시게 된 분들은 선음까지는 의통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선음 단계가 되어도 의통에 근접하는 그러한 신성한 파워가 나와요. 그렇지만 사자음이 완성이 되어지면은 완벽한 의통자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이제 결론은 에너지 이 수련에도 단계가 있는 것이고 수련에도 수련의 단계에 맞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 에너지에도 레벨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다라, 무드라, 탄트라, 만트라에서도 최상위의 만트라는 바로 천음, 간음이다.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이 아래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련을 오면 더 이상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여러분들이 수련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최상위의 에너지 레벨은 관음이요, 언음이요, 천음, 만트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할 수밖에 없고 파워가 엄청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순식간에 빠르게 사자음까지 의통까지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룰 수가. 그렇죠. 이런 걸 조금 아시고 수련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음태공이었습니다.